이제 우리는 무근의 곧 과거라는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롭게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맞이해서 그 1월의 첫 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2019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때와 기한에 대하여서 들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간 한 해 속에서의 모든 범사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그때와 그 기한에 알게 모르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이 있으셨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매 시간마다 분초마다 변함없이 그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역사하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간섭하심을 따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각자들 영과 육신에 가득히 채우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끊어야지, 술 많이 먹는 사람은 술을 끊어야지, 올해는 지나간 해는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결심들을 합니다. 이번에는 뭐 정말 결심했어, 나는 꼭 이룰 거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소망하던 것을 이루기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그 계획했던 일들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 속에 있게 됨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많이 보아왔고 또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꼭 세상 사람들 곧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의 모습들로 작심삼일의 계획을 정말 그 계획 속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고 후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사람들의 이러한 끈기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 너무나 세밀하게 잘 아십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에요. 이러한 끈기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범사에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로 승리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기 원하셔서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세상 말로 세뇌 교육을 시키신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되새김질 돼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 세상 유행가 가사에서 보면은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다 보니까 나 알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씀에 좀 넣어봐야 되겠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믿음은 정말 장난이 아니야. 믿음은 장난이 아니야. 그렇게 불러봤어요. 행여라도 우리 모두는 끈기 없는 작심삼일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말씀으로 들어 알게 하실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은혜가 뜨겁게 마음에서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들어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쟁과 많은 그 어떤 유혹 속에서 거짓 것들에 미혹이 되었어요.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 거짓 것들 앞에 제사하면서 이게 하나님을 대신한 금송아지다 뭐다 하면은 거기 가서 또 제사하고 분향하고 그렇게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시면서 아파하셨던, 정말 아파했던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8절에서 보면은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셔요. 8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 에브라임이요, 이스라엘이요, 아드마요, 스보임이요 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의 뜻을 보게 되면은 에브라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 배로의 열매, 이중풍작 또는 열매 풍성한 땅이라고 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뜻은 누구와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으로. 또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단어의 의미들을 연결해 들어보게 되면 독생자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풍성한 자들로 영과 육신의 평안과 기쁨을 누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맞지요? 분이신데 너희가 순간순간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내가 너희를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겠느냐. 순간순간 연약한 생각들로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쳐버릴 수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너희는 아드마요 스보임인데 어찌 내가 너희를 그냥 모른 척 외면하여 버릴 수가 있겠느냐. 아드마의 뜻을 보면은 붉은 흙입니다. 붉은 흙. 그 붉은 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붉은 흙이라고 하면은 그 흙이 뭐예요? 진 흙을 얘기하겠죠. 붉은 흙. 진 흙을 얘기하죠. 그 창세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사람을 뭘로 빚어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 만드셨는데 그 흙이 진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또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스보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은 영양이 됩니다. 영양이 되는데 이 스보임에 대하여서 창세기 10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가나안 경계에 대하여서 언급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경계가 시돈에서부터 그랄, 가사,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하드마, 스보임, 라사까지를 가나안 경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있고 무신론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뭐 하시는 분이라?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셔서 예수 이름을 막 뻗쳐놓으시고 그분의 이름만 붙잡고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겠다 하시는 그런 능력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의 사람들이 잠시 정신줄을 놓고 거짓에 거해 있다고 해도 또 그냥 내버려 두거나 냉정하게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 전도를 하다 보면은 저 옛날에 예수 믿은 하나님은 한 번 붙잡은 사람 어떻다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꼭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응?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씀을 본문 11절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그들은 어디에서부터요? 애굽에서부터 뭐같이?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뭐같이?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하신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창세기 9장 15절을 보아야 되는데 15절 중간쯤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길을 찾아서 떠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갈 바를 잃어버려요.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 가운데 있게 되고 끝내는 자신의 쉴 곳이 안주할 곳이 어디인가를 찾게 돼요. 제가 그날 장례식 마지막 날 어떤 분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1년 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곤고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명 좀 옛날처럼 감당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은혜 받게 해서 본교에 돌려보내서 다시 또 새 힘 얻어서 일하게 하는, 우리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방황 가운데 있던 상처투성인 사람들이 쉴 곳을 찾아서 방황하며 또 회개하며 돌아올 때, 야, 너 나 배신했었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나 아프게 했잖아! 하면서 내치는 분이 아니시라. 뜨거운 사랑으로, 기다렸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손잡아 이끄시고 평안히 쉴 곳과 안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서 머물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반면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게 뭐냐? 믿음 안에 있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돌아섰다거나 참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반신반의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서 멀어졌던 시간들, 하나님과 사람이 그렇게 멀어졌다. 뭘로?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각들로 인하여서, 자기 어떤 계획들로 해서 멀어졌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죄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12장 2절. 호세아 1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였고, 그 야곱이 얼마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중간중간 사람인지라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관대하기 그지없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법을 잠시라도 무시한 채 자신을 스스로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돌이켜 행하였던 그 행위에 대한 보응에 있어서는 가차 없으신 분이다. 가차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가지가 어느 뿌리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그 열매에 따라서 농부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들에게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 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이 가지가 탱탱하게, 아주 튼튼하게, 탱글탱글하게 물기가 오르고 윤기가 나고 아주 꽃이 피고, 그렇게 뭔가 살아있는 가지는 다르잖아요. 죽어있는 가지는 메말라 가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가지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어떤 범사 속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열매로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그러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맺어지는 열매의 모습에 대하여서 자신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 보면 내 얼굴이 험상궂게 인상을 쓰고 있을 때가 있어요. 맞지요? 응? 하나님은 나이가 먹어서 꼬부라진 그런 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든지 간에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식의 삶으로 사람들이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음 아파하신다. 이러한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12장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세아 12장 5절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항상 누구를 바라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항상 변함없이 순간마다 분초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각자들이 믿음의 마음가짐이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추어져야 하나를 볼 때에 변함없이 꾸준히
영원한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실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맞죠? 어떤 좋은 것을 막 처음엔 좋아하다가 좀 시간이 가면은 실증을 느끼고 별로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증이라고 하는 영적인 권태기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에 의해서 교회를 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서 스스로 그 못된 병을 짊어질 채 자신들을 위한 또 다른 오아시스를 향해서 그 눈과 마음을 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돌려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행여라도 예수를 믿다가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사람의 생각의 기둥을 세워서 스스로 가림막을 세우고 좌절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어떤 간증을 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막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부러워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제일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을 받고 성령불을 받고 막 전도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승승장구함이 오히려 뭐가 되느냐? 교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갈 때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만해지다 보면 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자기가 신이 돼버려요. 승승장구함이 오히려 교만이 되어서 차츰차츰 누구와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면서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면서 기도생활하면서 하고 있었지만 어떤 상황 앞에서 그 승승장구함이 조금 하얀 길을 갈 때 그 사람은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성경책을 나중에 그 사람이 당신 성경책 찢어버려요.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성경책을 자기 손으로 찢어버렸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성경책 하나님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성경책 찢을 때 뭔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일 없었어요. 성경책을 찢어버리고도 그때 당장에는 아무 일 없었고 오히려 잘 나가는 듯 했으나 수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그 사람에게 어떤 힘든 일이 닥칩니다. 잘 나가는 듯 했으나 수년이 흐른 뒤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닥쳤고 그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자신의 손으로 찢어버렸던 성경책 장들이 날아와서 뺨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너무 막 나가 떨어질 정도로 뺨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성경책 자기가 찢어버린 성경책 장들이 날아와서 뺨을 이리저리 치는데 그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다시 열심히 하려고 하였으나 뭐가 걸렸느냐? 자신 스스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지은 죄로 인한 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용서하시다고 말씀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이 아버지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기운을 잃어가는 사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이곳에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수년 전에. 그래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당신의 양심을 잡고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사악한 영이지요. 그것을 떨쳐버리고 생각도 다 떨쳐버리고 가까이 나와서 회개하고 찬양하고 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게 할 때 품어주실 분인데 그 언덕을 스스로 넘지를 못하더라고. 자신의 양심.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없잖아요. 그게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양심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자기를 잡고 유혹하여 미혹하여 세상의 길로 가게 했던 사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단호히 그 언덕길을 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제가 지금 간증한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에 걸렸어요. 맨날 정신과 약 먹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걸린 거예요.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그렇게 받더라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양심 때문에, 지은 죄의 양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 가운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어느 때는 뜨거웠다가 어느 때는 식었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는 믿음 안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인애와 정의를 지켜가며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늘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후회함이 없는 믿음의 행위를 누구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여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뒤로 했던 사람들이 새처럼 비둘기처럼 쉴 곳을 향하여 날아들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마다한다고요? 절대로 마다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서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아버지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 스스로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실증이나 영적인 권태기에 빠져서 양심이라는 자신의 사슬에 매어 기운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들이 보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보응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나마 보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내고 감사하며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 지은 죄에 대한 보응에 감사하는 자로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어디를 면하게 되느냐? 지옥의 불구덩이는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함은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 속에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24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4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되 2절 7절에서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인내 속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정의와 인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기를 바라고 달려오는 자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영생을 허락하신다.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뭐한다?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누구 잘못이에요? 사람의 잘못이에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너희가 그러한 진노와 분노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끝까지 인내의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까지 변함없는 믿음의 행보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내와 정의를 지키며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인가를 아는 사람들로
믿음의 변덕을 부리거나 실증을 느끼거나 스스로 영적인 권태기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우리가 되지가 않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 교회 2020년도의 표가 처음 사랑 회복하자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제 믿음 자랑하라고요? 자랑하지 말고 어제 믿음 자랑하지 말고 어제의 그 믿음 오늘도 계속 유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만한 믿음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은 승리자라 말씀하시죠. 그런 승리자들로 더도 덜도 아닌 순수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행하여가는 상급으로 갚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주 끊임없이 받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얘기해요. 냄비신앙 이런 하죠. 그죠? 냄비신앙. 양은 냄비는 부르르 끓었다가 부르르 식어버려요. 그죠? 그런 사람 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은은하게 가다가도 그 모든 것이 끝 마무리에서도 은은하게 가는 그런 신앙의 삶. 막 충만했다가 막 또 꼬부라졌다가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의 믿음을 지켜가는 더도 덜도 아닌 순수한 믿음과 그 믿음을 행하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임없이 받아 누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사야서 31장 23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믿고 행한 그 믿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후히 주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행여라도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거나 등을 돌렸다가 다시 제자리에 왔더라도 등을 돌렸던 만큼 곧 믿음이 없이 행하였던 만큼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사실 앞에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정말 들어 깨닫게 하실 때 감사함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저러한 약속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도를 받음으로 후회함이 없는 강력한 믿음으로의 삶을 누려가는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